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앞뒤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날,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환영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먼저 이 구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육신으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거처할 그 성막과 장막을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짓고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자 저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킬 뿐 아니라 저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죠. 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저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1년 365일 중에 그 어떤 날보다 또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4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홀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인성을 모두 겸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즐겁게 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성탄절 12월 25일 빨간 날, 쉬는 날, 이제 주일부터 치면은 연휴이지 않습니까? 황금 연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거리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스케줄을 짭니다. 예약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단지 망년회, 송년회 하기에 좋은 날, 여러분 그런 날로 저희가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 주었죠. 그러자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동방 박사들처럼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목자와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무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4절에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계신 그곳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없는데 내가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그것도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였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이같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없는 진리,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 진리는 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면서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탄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자, 이 질문의 응답자 중 44%가 쇼핑이라고 대답했어요. 쇼핑. 백화점이나 이 할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쇼핑하는 날입니다. 쇼핑. 자, 26%가 함께 모여서 즐기는 것, 즉 파티라고 응답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파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로테이지가 기독교 국가를 자청하는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죠.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자,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64%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요. 그래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배, 에이 모르겠다, 주저앉아 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아신다고 했습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대화와 행동의 주제, 그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12월 25일에 영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번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7년째가 됩니다. 그 6년 동안 교회 안팎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보다 앞서 가시면서 저의 필요들을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과 사역의 전부입니다. 6년 동안 제가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감사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이란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또 영적인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강단에 엎드려서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제비를 딱 뽑아서 딱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망에서 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올 한 해도 평탄치가 않겠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죠. 2023년 한 해가 정말 어렵겠군요. 사망이 있을 것이고 눈물이 있을 것이고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간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사망과 눈물 그리고 넘어짐에서부터 저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건지셨나이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기웃거려 봐야 여러분 문제만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알려봐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챙기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주일마다 매주 1년 52주, 올해는 53주까지 있는데 주일날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번 주는 오실까? 이번 주는 예배 드리러 오실까?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무슨 응답받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매주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세울 때마다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참 예배자의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파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왔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줄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깊은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은 물론이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